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또 며칠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을 살아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달려도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쌓이니 입맛이 없는 일이 생기고 돈이 쌓이니 돈으로 안 되는 자녀 문제, 돈으로 안 되는 가족 문제의 아픔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도 괜찮아지고 저것도 괜찮은데 정작 내 몸이 아파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 것이 연약한 저희의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축복을 기대하고 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네 강하고 능하신 지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감사 우리 청부리 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이시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시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리의 죄를 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향한 말씀을 경험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 복된 성도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영혼으로 호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께 좀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영육관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양식을 항상 먹여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1년간의 사역을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생도 은혜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신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원 간사님께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사역지를 돌아보시다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 중인 여러 현지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을 더하시고 선교지가 더욱 부흥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종 서대경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영혼은 물러가고 오직 믿음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잘 살펴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요나서 우리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면 3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두시고 조금만 넘어가면 요나서 있습니다. 요나서 1291면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1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소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흠리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예, 간만에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오늘 숫자가 최근에 섰던 숫자 중에 제일 많은 것 같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 기악부 이제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기악부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 새 시작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 한번 힘 빼시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남편하고도 싸우고 아내하고도 싸우고 자식들하고도 싸운다고 파이팅 넘치게 싸워왔었는데 어깨 힘 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너무 좋았어. 남편이 애를 먹이고 또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또 세상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원리는요, 창조한 원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뭘로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먹 쥐고 옛날에 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힘차게 이거 했는데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힘있게 주먹 쥐고 또 주님 앞에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좋을 줄로 믿고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손님들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서 계시는데 믿음의 고백대로 좋습니다 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다는 건 딴 게 아니고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게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애매기던 옆에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집에 있는 것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주먹 쥐고 주먹 쥐어야 돼. 주먹 쥐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은 믿음의 고백대로 열어주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 안에 있으면 되어질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눈물이고 답이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권능의 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했나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 들으셨나요? 이제는 막 입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은 볼 수 있는 힘을 권능이라고 한다. 리더가 누구죠? 리더는 누굽니까? 리더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 못 보더라도 딱 한 사람만 보는 그 사람이 있다 해도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권능이 임하고 나면 보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권능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대로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뭘 보게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내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권능이 임하고 나면 내 눈물만 중요했는데 이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와 같은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 눈물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눈물을 보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그들 속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어질 때 그때에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켜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권능이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너무 어떻게 돼서? 찬양대 오늘 상태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오늘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 영 새 마음이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누구나 합니다. 한 번쯤은 헌신 누구나 합니다. 한 번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권능이 되어지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까지도 지속화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제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자, 옆으로 얼굴을 싹 돌립니다. 예, 인사합니다. 당신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장 우리 주 메인 설교 말씀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그러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이미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선지자 오늘 요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도대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안 변하는지, 요나를 하나님 오늘 지금 고발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 이야기 우리 잘 알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였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요나는 직업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시작부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죠? 선지자 사퇴했습니까? 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당연히 선지자면 할 걸로 생각하고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선지자면 목사면 당연히 아프리카가 어려우니까 가라라고 하면 다 갈 줄 알았는데 다 갈까요? 서목사만 갈까요? 요나를 하나님 믿은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를 네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갈 줄로 알았는데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침 딴 데로 가려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갖고 그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왜 반대로 갈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너무 뭐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강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상태로 갑니다. 자,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 반대로 가면 순탄하게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 해볼까요? 말씀보다 강하면 우리를 꺾으십니다. 말씀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기질이, 강한 성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자, 배를 탔습니다. 문제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까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오니까 이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 가는데 새롭게 이민을 가는 사람,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에다가 재산을 엄청 모으고 이렇게 갈 때에 배가 무거워서 재산을 싣고 실어 가니까 그렇게 갈 때에 사람들은 뿌듯했을 겁니다. 이곳에서 재산을 모아서
저곳에 가서 내가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았던 이 재산을 배에 실었더니 엄청난 무기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재산이 풍랑에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좋을 때에 모아놓았던 것들 있죠? 이사할 때 어떻든가요? 짐이라 짐. 우리 집 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다 짐이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짐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은 다른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믿고 있는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죠? 열심히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잠 때리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오든지 말든지 자기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요나를 찾아내가지고 결국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문제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나가 선장이 찾아와가지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선지자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가 딱 뽑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결국 요나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분명히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요나를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를 죽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요나를 살리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보다 강한 우리가 그 강함이 내려놔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를 살리느냐 그건 생사화복은 주님이 붙들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여러분들 풍랑을 지난 세월 수도 없이 만나셨죠.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면 언제쯤 죽였을까요? 벌써 죽였지. 심하게 오래전에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 죽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앉아 있어요? 벌써 가셨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창세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이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씀보다 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해야 천국에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대로 데리고 가면 천국에서 천국이 될까요? 말씀을 안 듣는데.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뭘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강함을 내려놓는 것이 풍랑의 목적입니다. 바람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14일이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해서 나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 영 새 마음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며칠 몇 주 살아보니까 새 영 새 마음이 많이 찾아옵니까? 이상하게 감정의 변화, 열받는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성질나는 일, 비판하는 일,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졌습니까? 막 경험하셨을 거예요. 심하게 성질 부리는 일들이 많았고 열받는 일들이 많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나 이제 집어치울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굳은 마음을 드러내셔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굳은 마음, 즉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환자가 뭐 합니까? 아니죠, 의사가 뭐 합니까? 환자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진료할 때 뭐 하냐고. 예? 병원 많이 갔다 오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옷 엽니다. 옷 까야 됩니다. 속된 말로. 등 열어보세요. 등 다 까야 됩니다. 그리고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소독 알코올 갖고 휘버 파버립니다. 그 안에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 상처를 전부 후벼 파야 좋은 의사입니다. 나쁜 의사는 반창고 하나 불리고 빨간 약 발라놓고 아이고 다 나을 겁니다 하고 보내면 돌팔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썩어 있는 그거를 자 까보세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알코올 묻은 솜을 가지고 그냥 휘버 파버립니다. 요나가 풍랑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풍랑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요나가 건짐을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2장에 보면 놀라운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요나가 풍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요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기가 막힌 요나입니다. 인생에 누가 문제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요는 납니다. 풍랑과 물고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기가 막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잠시 기도하고 잠시 감사하고 서원까지 합니다.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 요나서의 2장은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기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그거는 뒤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번 한 번만 일이 해결되어지면 주님 진짜 내가 한 번만 내가 이번 것만 한번 해결되면 진짜 내가 진짜 하다가 진짜 주님이 진짜 한다 진짜 하다가 딱 응답이 되는 순간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리고 앞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기도한 것 중에 한 분이 애를 못 가져갖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교인도 아니야.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워낙 손님인데 많이 오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났는데 그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게 기도 제목 적어갖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제가 이게 늘 적어서 붙여놓거든요. 볼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래갖고 만난 지 7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가 계속 애 가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서 보니까 애가 7개월이래. 나는 열심히 애 가지기를 기도했는데 자기는 벌써 애 가져갖고 내일 모레 애 놓는다고 온 거예요. 나는 지금 애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 말을 안 하노 했더니 까먹었대. 잘한다. 자기들은 답답해서 기도 부탁해놓고서는 응답받으면 다 잊어버려.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찾아온 손님이 한 사람은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한 사람은 아까 그 사람 애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랐는데 이름을 거꾸로 적어가지고 거꾸로 기도했네 1년 동안. 주님은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렇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렇게 좋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이 바뀐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희한한 게요. 그래서 결국 응답받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이 인간이 안 바뀐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은 3일을 돌아야 돼. 3일을 지나가야 3일을 거쳐서 지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인데 며칠만 전했다고요? 하루만 전한 거예요. 성의껏 전했을까요? 대충대충 정했을까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놈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요나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 복음을 전하고 난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이 말은 있는 대로 성질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집에서 늘 그러잖아.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있는 대로. 매우, 이 말은요, 막 책상 있으면 책상 엎어버리고, 뭐 있으면 막 구두바로 차버리고, 막 신경질을 있는 대로 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요나가 지금 실컷 구원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잘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열을 냈을까요? 복음 잘 전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4장에 3장까지는 참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입니다. 그래도. 근데 4장에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진짜 요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가 시작하는데 왜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것인데, 4장에 보면요, 성낸다는 표현이 4번이 나오고 죽겠다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이 날 대로 나가지고 하나님 나 배째십시오, 나 그냥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이 집 요나가 평신도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예, 지금 저 같은 목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래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화가 나고 성이 나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냅니다. 왜 성낸다고요? 요나는 겉으로 보면요, 선지자니까 그럴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나가 풍랑일 때에 배에서 그 난리를 칠 때에 선장이 와서, 가티 선신에 선장이 와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화를 냈을까요? 잘 받아줬을까요? 그 상황에서 요나가 성질 안 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풍파가 풍랑이 그렇게 일어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굉장히 교양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일만 감당하고 교회 일만 사명을 감당하면 그때부터 성질이 나는 게 왜 이럴까요? 왜? 좀 안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교회 생활을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돼라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매우 많이 화가 납니다. 자,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왜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 입장에서 선지자 경험에 선지자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에 저 니느웨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돌이킨다는 것을 요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억지로 안 하고 저 인간들 다 죽어야 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돌이킬 거야, 이 생각이 들어서 안 하다가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왜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까? 저 니느웨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전부 없애시고 결국 그들이 원래 살던 대로 잘 살게 되어지니까 열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저 인간들 다 죽어야 되는데 심판 안 받은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혹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잘 되기를 바랍니까? 뭔가 지나가다가 번개라도 하나 쳐가지고 머리털이라도 좀 볶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라가 뭔가 이런 일들이 생기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 거룩한 명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가 니느웨의 성이 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백성들이 바뀌어진 것, 거룩한 명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거룩한 명분뿐만 아니고요. 사소한 일을 만날 때도 이 요나는 화를 냅니다. 무슨 일입니까? 요나가 이 성이 무너지나 하고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뭘 자라게 하셨다고요?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그늘을 가려줍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다 시들어져 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죽기를 구합니다. 이 요나가 성질이요. 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셨는지 거의 내하고 비슷해. 어떻게 인간이 이런지. 응?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 저는 요나보다 더합니다. 거룩한 명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박넝쿨 없어진 거 가지고 지금 뭐 하라고요?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요나가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고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본심을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심을 내가 언제 이해하느냐? 사소한 일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 남들 다 빵을 나눠줬는데 빵이 모자라서 못 나눠줬다, 못 받았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날부터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빵을 왜 안 주냐? 왜 나부터 빵을 안 주냐? 니만 입이냐? 나는 저복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니복교회를 다니겠다. 뭐 때문에요? 빵 하나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스스로 주인됨, 스스로 하나님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가 울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온 교인들이 애가 울 때 저기를 쳐다보면 지금 제가 멀어서 누군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저 교인은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애가 울면 애가 우는갑다 하고 그냥 보시려고 하면 이렇게 보시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보는 순간 저 교인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넉넉함이 있는 예배, 조복교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 되는 건 못 봅니다 하고는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지금부터 재밌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요나가 뭐 그렇게 성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며칠 지났을까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며칠 됐을까요? 요나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죠. 거기서 그렇게 죽다 하다가 나왔어. 나오고 나서 몸 좀 회복했다 하루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날에 3일길을 며칠 돌았다고요? 하루 돌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돌이키는 마음이 지났다. 그러면 나와서 하루 몸 회복하고 하루 돌았다 칩시다. 그러면 또 하루 기다렸다. 예를 들어 3일 지났다 칩시다. 3일 지났으면 자기가 살아난 지 3일 만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 지금 4일째 지금 박넝쿨 죽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3일 전에 지금 내가 주님께 이 감사를 갚겠나이다 하고 지금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래 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차니까 요나야, 아니 네가 그래도 성질 내는 건 좀 그렇잖아 라고 하는 대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아야, 지아 너 그렇게 화내면 좀 그렇잖아 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까지만 봅시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 지금 암만 그래도 그렇지 3일 전에 내가 너 살려갖고 지금 그래 했잖아. 근데 너 성질 내는 게 지금 그러면 되겠냐? 했더니 요나가 하나님 이야기를 딱 듣더니 지금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다시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지금. 3일 전에 지금 살렸어. 그리고 3일 지나고 박넝쿨도 줘가지고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했어. 그런데 이걸 빼고 나니까 막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주님 나를 막 죽여라 한마디로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나야 네가 그래도 성질 내는 거는 좀 그렇잖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성질이 이게 지금 내 아들 같으면 이 진짜 아들이 없어 우리 집에는. 여러분들 저는 목회할 때에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인간 안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별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이런 인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이런 인간 한 사람 만나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뛰쳐나가버리고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사람 만나면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살아? 전화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아마 툭 끊어버려. 그리고 뭐 하다 안 되면 저복교회 안 되니까 난 이복교회 간다고 가버려. 왜 가셨어요? 막 몰라 그냥 가버려.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지금 당장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없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성질내는 것이 합당하고 내가 죽기까지 해도 나는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 네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이 말도 무시해버리고 대꾸도 안 해. 하나님께 대꾸 안 하는 사람이 목사에게 대꾸할까요? 하나님께 대꾸 안 하는 사람이 구익장에게 대꾸할까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를 마른 뼈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니까 반복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박넝쿨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이 하는 말이 박넝쿨 그 작은 것, 초라한 것을 통해서 요나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9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결단코 새 영 새 마음이 임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2주 혹 3주 동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드러내셨을 겁니다. 혹은 더 일찍 드러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 어떤 사람은 앞으로 드러낼 사람도 생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제일 처음에 뭘 본다고요? 자기 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성질내고 성질내다 안 되니까 나를 죽이라 하고 배째라 하는 이 모습이 요나가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요나와 같은 성품들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강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2024년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우리의 토양이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러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부임을 하고 작년 초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 우리 서목사님 무슨 예언을 하셨나? 혹시 예언한 거 기억나세요? 예? 제가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가면 교인들 중에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님들만 챙긴다, 혹은 새가족만 챙긴다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할 겁니다. 기억나죠? 감사합니다. 기억 못 해주셔서. 저는 벌써 한 3번 이상 했습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역마다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새가족들이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실 텐데, 새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기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만 챙겨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하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선교사들 새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까지 챙기니까 욕할 게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공적으로 제일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좋은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은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가 선교만 하고 새가족만 챙길까요? 교인들 돌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얼마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인들 개인적으로 대접을 하고 섬기고 봉투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챙기는 그 일들을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누군지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가능하면 제가 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깔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새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러면 지난주에 뭐 했지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계산을 하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약속만 13번입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부 마치고 나서부터 지난 주일은 제가 뺀다 할지라도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집에 가면서부터 어제 저녁까지 공식적인 약속이 13번이고 그 13번을 하는 동안 만난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난주만 그렇게 했느냐? 지금 매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뭘 할까요? 기본적인 건 깔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가 뭘 잘 몰라, 제가 뭘 잘 모릅니다 하면 교인들이 진짜 뭘 모르는 줄 알고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 아니죠. 이제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까지 챙기니까 욕할 게 더 많아져서 좋으시겠습니다. 챙겨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만 살면 결국 망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가? 요나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요나 같아서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화가 나고 성이 나고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나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대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누가 이 요나를 고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굳은 마음, 이 강한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3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내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새 마음, 새 영, 그리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강한 마음이 사라지는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대언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인데, 그 말씀은 4절 다시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한 말씀이 뼈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대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직접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향하여서는 직접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하늘의 해와 달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다니라. 전부 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사람에 대해서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이 원리를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누구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지자 또? 예?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얘기나. 예.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전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들었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우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직장에 계신 분들, 회사의 회장님의 지령이, 본사에서, 한국에서 회장님의 지령이 말단 직원 전부 다 불러서 지령을 내립니까? 그 지부에 있는 법인장 혹은 지사장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전부 다 하는 회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법인장에게 그것을 전하든지 지사장이 전하고 지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맞죠?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표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을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전부 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표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강할까요? 부드러울까요? 그냥 강한 사람들일까요? 심하게 강한 사람들일까요? 모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부터 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왕궁에 보내갖고 뭘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 성질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 동족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강한 사람 쓰실까요? 부드러운 사람 쓰실까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40년 살고 강한 게 드러나니까 하나님 다시 몇 년 쓰십니까?
40년을 다시 훈련시켜서 그 강함을 깨트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풍랑과 사건은 여러분들을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강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강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요나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가서 전하라 하니까, 대언하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대언자로 쓰시는가?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아픔을 지난 사람을 대언자로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청빙이 지금 끝났습니다. 청빙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청빙할 때에 뭘 보시죠? 질문할 때 뭘 하십니까? 담임 목사 뽑을 때 뭘?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주구장창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 그런데 담임 목사를 뽑을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깎으시고 목사님의 그 인생 가운데 풍랑을 통해서 광야의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난 사람이 담임 목사고 뭐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강한 짓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강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풍랑의 시간을 이미 보낸 사람은 여기에 와서 부드러움을 통해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데,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새 영 새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쯤 교회가 가고 있는지를 리더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이 강함의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길목에서 리더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요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 3일 길을 며칠 전 했습니까? 하루 전 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회개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났지? 이 설교는 다음 기회에 합니다. To be continue. 여기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회개하고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풍랑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으로만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달려가는 제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 말씀 전하는 자는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에 훈련이 되어졌습니까? 훈련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이 그 풍랑의 세월을 못 지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함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안 지나간 사람이 제 눈에 보일까요? 심하게 보일까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희한하게. 그러면 그 보내지 않은 그 사람을 목사가 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면 그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걸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올까요? 심하게 안 올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 집사님 빨리빨리 그거 와야지, 훈련도 안 받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 방법 안 합니다. 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가지를 비트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사람이 하면요,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목사가 정답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고 목사를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때에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지나가서, 그리고 요단강 십자가 내가 죽었다는 그 자리를 지나가야만이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대언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이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언하는 자는 그 훈련을 지나가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언하는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작전을 짤 때에는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면 누구만 조지면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조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하면 이 교회는 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저와의 갈등이, 사탄이 어떤 형태든지 조금만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 길로 끝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끼워 넣으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고함치고 열을 내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내려가면 이 권위로 여러분들 앞에 권위로 행사합니까? 아니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지냅니까? 너무 그렇게 또 저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가능하면 어떤 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는 밥도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도 저에 대해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여 제가 누구하고 만나서 혹여 딴 데 가서 뭘 딴짓 하다가 만나면 말씀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 얘기할까요? 목사님은 어디에 있더라? 목사님이 뭐 하고 있더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더라 라고 한다고 진짜 들어야 될 대언했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그 주간 동안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역사하는 것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말씀 외에는 남는 것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결단코 다른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 37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3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전 같으면요 묻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 못 써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남아공이 어떻게 돼? 목사님 남아공 조졌습니다.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하고 살았지.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죠.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안 돼. 남아공 길이 없어. 겉으로 보기에 다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의인 몇 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남아공이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땅 가운데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이 땅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켜서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중요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역장이 새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구역장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그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든지 우리 홍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든지 혹 제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혹 누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 안에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찬송과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조복교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 3절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고 세상보다 더 거칠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잘 포장하고 잘 숨기고 살아왔지만 작은 박넝쿨 하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수없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차라리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요나와 같은 저희들, 오늘도 요나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게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조복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수많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아내에게도 숨기고 싶고 남편에게도 숨기고 싶고 자녀에게도 모른 척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가 요나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내 고집대로 내 자식도 마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별일 없을 이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강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놀라운 행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예물로 제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 순풍에 돛단 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축복하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강함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그래요. 말씀 잘 듣는 또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감사하며 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강대상 양쪽에 보면 약속의 말씀 20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 주시고 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저 약속의 말씀 앞에 보고 읽을 때마다 또 담대함 가지고 저 20가지 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텐데 오실 때마다 읽고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보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잘 안 보이죠. 예, 기도하실 때는 앞에 오셔서 그래서 어쨌든 약속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또 소개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박석순 집사님 가족으로 박연임 권사님 동생이라고 되어 있고 박석순 집사님 처남 가족들 오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인사하도록. 그래 박영철 오인자 우리 부부 오셨고요. 박명식입니까? 예, 직장 선배님 오셨네요. 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박수로 뜨겁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식사는 시간이 없어서 참석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되어졌는데 같이 식사하고 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인도자 김민규 우리 인도하셨는데요. 친구인데 한국에서 잠시 남한국에 머무르시다 전임탁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년 전 방문 후 교회가 좋아 다시 친구들과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왔던 친구들 같아요. 제이든하고 글렌하고 데이크입니까? 예, 지금 자, 우리 where are you? 예, 오케이. 자,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마치고 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요 소개는 안 올렸는데 우리 박석순 집사님 우리 또 오랜 지인이신데 오신 분 계시고 또 이제 몇 주 전에 인사하셨죠? 네, 인사하셔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소개를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생님하고 예, 한생님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 부인 같이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아기 예에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사고로 아이를 잃었던 이제 그 가정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마치고 저하고 몇 차례 이야기하고 또 교제도 하는 가운데에 교회 앞에 잠깐만요. 예. 교회 앞에 이렇게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본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장례가 마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를 한번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인사를 한 다른 방법을 하는 것보다 했더니 교회에 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오늘 가족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은 한재준 그리고 어머니는 손시영 두 분이시고 13일이죠. 아니다. 내일이죠. 내일 한국 들어가셨다가 가족들은 있고 본인은 또 다시 나와서 남은 일정들 좀 그렇게 보내려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또 이 가정이 힘을 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오셨고 감사하고,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오늘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시고, 자, 우리 한재전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일어나시고, 오늘 오신 분도 everybody stand up please.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뿐인 이 세상의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부실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우리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배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024년도 장학헌금 오늘 아마 주보에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작정하신 것들 헌금함에 내어주시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부부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6시 퇴근하고 오기에는 좀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시는 대로 오시고, 공식적인 인도는 제가 앞에 모임 잠깐 하고 공식적인 인도는 6시 반부터 제가 티칭하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까지 오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구역장 권찰들이 안 세워지면 교회는 길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자, 교사 및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강사 우리 박성원 선교사님, GMS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화이트리브에서 15년 정도 같이 계시는데 오셔서 말씀 전하시려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이번 주 계약합니다. 원래회 및 위원회별 모임은 다음 주 주일날 있게 되어집니다. 위원장님들은 1년 계획들 잘 준비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지 또 모여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22일부터 다음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내적 치유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오전에는 가족 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저녁에는 개인의 내적 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저녁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어지고 저녁에는 오후 7시부터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강사를 일부러 모시려고 하면 비행기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어쨌든 자꾸 보냅니다. 알아서 이번에 케이프타운에 일이 있어서 오셔가지고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많은 어떤 그런 치유 세미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연예인들 웬만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분하고 다 한 번씩 컨택을 하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분 오시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 모집합니다. 기도 특공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지금 100명 조금 더 110명 조금 더 됐는데요.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약부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목금토 원로 목사님 모시고
3일 정도 더반에 있는 더반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좀 시간을 가집니다. 마침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구역에서 준비한 것들 조금 전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로하는 시간들 좀 가지고 그렇게 다녀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사회 동정인데요. 국회의원 제외 부재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답니다. 뭐냐면 국가기관에서는 이 제외 동포의 이 신청 혹은 제외 투표를 통해서 그 나라의 비중을 확인하는데 남아공에는 그 투표소가 지금 프레토리아 한 군데만 있고 케이프타운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프타운 사람이 올 수가 없고 하니까 신청을 못 하니까 거의 인원이 있는 둥 마는 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기관에서 보면 남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지금 받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뒤에 보면 부재자 투표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샘플도 있고 직접 기록을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기록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을 하시든지 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가능하면 나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져서 또 남아공의 위상을 올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델 실로암은 이미 광고된 대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그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